어,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 듣는 그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그 시간부터 모든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 제외하고 찬양과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가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확신합니다. 내가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기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전에 예배 전에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조금 흔들 수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말씀 시간만이 끝이 아니라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또 준비 찬양도 있고요. 또 묵도를 시작해서 축도까지 있잖아요. 축도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찬양 시간에 앞에서 누가 찬양 인도하니까 듣기만 하지 뭐. 이렇게 소홀히 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요, 다른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찬양도 아니에요. 뭐에서 예배 드렸냐면 그 예배 있는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예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신적 표정 중 하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제 배고픔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하면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다시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아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 잔소리 계속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요. 부모님도 지칠만도 하지. 왜 계속하겠어요? 언젠간 듣거든요. 그 사람의 그 준비와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몰라서 계속하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왜 2번 하는지 여러분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돼요. 왜 나에게 2번을 듣게끔 하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러냐면 많은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그 가운데 집중해서 뭐 한 단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조금 기억하고 가고자,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번 들어야지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오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요.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또 소문으로 듣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기로는 유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며 빌립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며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당시의 노동자가 200일치 품삯이었어요. 당시에.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서 이제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락은 5,000명을 원하는 대로 실컷 먹였고 남은 것을 세어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굶주림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모세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광야 시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그 모세의 기적을 지금 왔다고 이렇게 지금 믿고선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의도를 아시고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기적을 왜 베푸셨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길 위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고 영접하고,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빗대어서 나를 봤을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죠? 세상과 나를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세상과 또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얼마나 절망입니까? 낙심되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데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핍을 채우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자면은 자세하게 좀 살펴볼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빌립의 불신앙적인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는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하였어요. 그때 당시 200일이 이제 품삯이라고 했죠. 노동자가 200일 일한 품삯이 얼마 정도냐? 현 이제 계산기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시급이 한 1,250원인가 되더라고요. 10,000원으로 그냥 대충 따져봤을 때. 그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 얼마예요? 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에 8만 원. 해보면은 200일 해보면은 1,600만 원 정도. 그쵸? 그 1,600만 원. 그게 어떻게 바로 나오겠어요? 지금은 뭐 은행 가서 조금만 시간을 소비하면은 대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서 빌릴 수도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빌립이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은
앞에 함께 하시고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문제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빗대어 우리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러는 모습들이 저희의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낙심할 것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똥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참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복음을 담고 있다면 얼마나 참된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최고의 가치된 그릇이라고 생각해갖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주눅 들어 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우연히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이게 외유 내 강이라고. 나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겉으로는 유해 보여요. 없어 보이 약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내 내면에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남들에게 보이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외유 내 강.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요. 없어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도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도 내 안에 참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무조건 겸손하고 안 그래 보이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전 제 나름의 내 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그거보다 참된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강하게 해요. 야단 맞아서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랑이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아유 괜찮아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물론 제가 말 안 들었으니까 맞았죠. 그런데 저는 그 안에 그거를 어떻게 때렸느냐, 저는 그 감정을 확실히 느껴요. 아, 사랑해서 때렸구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매질을 한 거구나.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그 교육, 하브르타 교육, 그거에 대충 내용 들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막 유한 것만 있는 것 같으시죠?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40대까지 때리래요. 40대까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퇴장을 맞는데 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리잖아요. 맞았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잘해준다? 그것만큼 사랑 아니에요. 그것만 사랑 아니에요. 어쩔 때는 호되게도 혼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 가서 일단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냐?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를 향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안드레의 안내예요. 안드레가 누구를 안내했나요? 어린아이를 안내했어요. 예수님께 안내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전 재산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순종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 나에게 있는 작은 시간,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헌신, 물질, 헌금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 고작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하찮은 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는지, 마음을 담아서 헌신을 했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했던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헌신을 해놓고선 내가 했다고 말하고 다녀요. 뭐가 자랑인데요? 왜 사람 앞에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께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막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어요, 헌금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인데 뭐하러 자랑을 하고 나 이만큼 헌금 냈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교회 일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뭐하러 이렇게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야단 맞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요. 왜 믿는다고 해놓고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 헌신에 망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작은 것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기적으로 일으키실 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간 없는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매번 혼내실 때마다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저한테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저한테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저도 싫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그러면 뭐 저는 거짓말 안 하냐?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헛되더라고요. 왜냐면 언젠간 들켜요. 모순도 거짓말이고 외식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맞지 않아요?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그러나 속에서는 절대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고 이게 다 거짓말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속 보이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속 보이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속 보이는 일 안 하냐? 몰라요. 제가 모르고 지나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정말 없는 형편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풍성함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와 같아요. 근데 축사할 때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축사가 끝날 때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줬더니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먼저 그 도시락을 두고 감사했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감사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거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말로만이라도 감사 땡큐 땡큐 하거든요. 그 나라 가지 않아도 그 감사라는 인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셰셰, 아리가또, 또 뭐가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그거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별나게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인색하게, 궁색하게 쓰이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혼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혼났냐면요.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갔는데요. 제가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던 일행이
네가 뭐하는데 감사하냐? 네가 네 돈 주고 먹는데. 저 야단 맞았어요. 그러냐고. 맨 처음에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지불은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서비스를 해줬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동기에게 이렇게 나누니까 그 동기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곳곳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은혜를 세보면요, 시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수없이 받았어요. 지금 저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꾸 뭔가 무뎌지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는 저희를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참된 감사 숙제처럼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서 참된 감사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이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5천 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이런 기적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내 앞에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나는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요. 우연이겠지. 근데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께 또 주시네요. 2번째도 우연이겠지. 근데 똑같은 응답을 또 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들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죄송한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무뎌짐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무뎌짐 세상 속에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의 세상 속의 분위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생각을 자꾸 무뎌지게 만드냐면요. 세상의 유행이 그래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제는 긴 동영상 안 봐도 돼요. 짧은 동영상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그 쇼츠와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올리고 상황도 올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광고도 나오고 뭐 재밌는 것들도 나오고 뭐 신기한 것들도 나오고 얼마나 보기 쉬워요. 계속 그냥 버튼도요. 뭐 상하 좌우도 없어요. 그냥 위아래만 누르면 돼요. 위아래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걸로 계속 동영상을 보는 거죠. 이것만 보고 자야지. 10시에 다음날 이제 출근이니까 이것만 보고 자야지 했어요. 새벽 1시. 어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 그럼 조금만 더 보고 자야지. 지금 아직 잠은 들어오니까 또 봐요. 3시.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얼른 페이스북 지웠어요. 이메일 지운 김에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던 습관 내가 바로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결단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아요. 근데 지웠어요. 이제 결단한 겸사겸사
이제 유튜브도 지웠어요. 왜냐면 그 페이스북에서 보던 거 유튜브에서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지웠어요. 지웠는데 유튜브는 다시 깔았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뭔가 공유하려면 유튜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그렇구나. 벗어나려고 결단해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 뭐 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갖고 성가대 곡을 공유하려면 유튜브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결단 가지고 내가 멈춰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결단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결단하시길 바라요. 유튜브가 깔려있든 상관없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멈추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먹는 것들 다 멈추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나름의 조금은 겸손하게 말씀드릴게 체험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어땠냐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체육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체육관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차려준 분이 이제는 나름의 자기의 큰 돈을 들여서 저를 이제 거기다 관장으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전은 찾아야 되잖아요.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실적으로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그러면은 지금 있는 숫자에서 2배만 만들고 나가라.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31명 받았어요. 31명. 관원생들이 31명이 있었던 거예요. 체육관 태권도 배우는 애들이. 근데 새로운 관장님이 딱 오니까 28명이 됐어요. 그 없는 숫자에서 3명이 더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체육관의 관원생이 몇 명이었냐면은 70명 됐었어요. 71명인가? 2배 넘었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뿐만이겠어요.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학생인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갑이 돼가는데 장남으로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돈은 없고 근데 딱 하나님께서 100만 원 딱 주시는 거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진짜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살게끔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겨내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 잠깐 지나가던 그 어려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 한편에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치게 들으실까 봐. 그게 모든 목회자들의 걱정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풍부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적들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요. 그렇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현실적 응답에 눈이 멀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응답들을 주셨더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냐?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하기 위하여서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응답 말고요. 금전적인 응답 말고 내가 성공의 응답 말고 또 가정의 평화와 건강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그랬어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우상 숭배, 나는 가지는 우상 숭배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좋아한다? 가족의 그 건강함을 더 추구한다? 우상 숭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세비시 한비시 사랑하지만 세비시 한비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세비시 한비시가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비시 한비시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내 목숨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 밥 챙겨주는 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검하시고 정말 그 우상 숭배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다 가진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것 말고도 계속 헛되다고 전도서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다른 것,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다 헛되대요. 자신의 목숨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근데 그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야기하는 거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우러러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며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끔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모세도 헛되요. 엘리야도 헛되요. 뭐만 참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계 앞에 나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말고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2배, 1000배, 10,000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드리면은 오늘 말씀 내용과 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작은 기도, 작은 헌신, 뭐가 될까? 작은 헌금, 이게 뭐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 작은 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면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이심전심 지속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헌신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화분에 물 주는 거 그게 뭐가 전도에 뭐가 선교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이제는 작은 일을 찾아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단 무언가를 바라고 의도적인 믿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꾸세요. 인색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바꾸세요. 전도서에 보면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 또한 헛되다. 저는 이렇게 느껴요. 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헛된 것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나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